말씀을 통해서 경건 8번째 시간으로 경건한 사람은 말씀을 사랑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건 시리즈가 원래 20몇 가지가 있는데 10번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데 야고보서로 좀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또 야고보서 끝나면 다시 경건 시리즈로 또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경건주의자였던 윌리엄 로우라는 이게 경건한 목사님 계셨는데요. 1680년도 정도에 태어나셔가지고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썼던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경건한 삶을 위하여라는 책이 있어요. 경건한 삶을 위하여라는 책에 경건이란 뭔가, 참된 경건은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얘기할 때 경건이란 하나님께 드리고자 바쳐진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삶. 뭘 의미합니까? 구약시대의 제물과 같은 것이죠. 제물. 구약시대의 제물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것을 제물로 이야기하죠. 드려진 삶, 드려진 것, 드려진 물건,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다, 경건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경건의 내용들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 또 사용, 여러 가지 시간의 사용 문제, 재물, 물건에 대한, 물질에 대한 사용 문제, 그리고 기도와 겸손과 또 순종 등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때 참된 이 겸손의 내용들로 채워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경건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늘 듣듯이 경건한 성도, 경건한 교회, 경건한 자녀, 경건한 남편, 경건한 집사, 경건한 장로, 경건한 목사 이렇게 하는데 참된 경건이란 뭔가,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유라는 단어가 에우라는 단어인데 이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좋다라는 단어에다가 세베이아라는 단어에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그래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좋은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두려움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람직한 두려움이 바로 경건이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건은 바람직한 두려움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바람직한 그런 두려움일까요? 그냥 마냥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두려움은 아닐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올바른 자세가 바로 경건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성도들의 생활 방식의 태도가 경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한 어떤 이상이나 이념이나 개념이 아니라 생활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활 태도. 그래서 삶의 생활 태도가 경건한 삶의 태도인가 아닌가를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건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이 경건의 훈련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경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연단하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을 닮도록 이렇게 세워 나감이 필요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자기 자신의 이 경건의 삶을 대해서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킨다라고 아주 강하게 강한 어조로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단련하기 위해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무엇으로 경건할 수 있을까? 어떤 것들로 경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윌리엄 로라는 목사님은 시간 관리, 또 물질 관리, 또 겸손한 태도, 순종을 하는가 안 하는가, 또 무엇보다도 기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 예배의 삶은 어떠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경건의 삶의 내용으로 채워갈 수 있지만 경건의 훈련의 가장 중심과 가장 출발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경건의 훈련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고 있는가, 말씀과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이게 경건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일치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엉뚱하게 경건 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길로 걸어간 것이죠. 이 경건한 것은 각 종교마다 다 있어요. 불교의 경건은 뭐예요? 과부자를 틀고 108배를 한다든지, 그죠? 제가 이거 사단 군종병으로 있었는데 사단 군종병으로 있다 보니까 불교 군종병하고도 친하고 천주교 군종병하고도 친해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어디냐 하면 기독교 군종병입니다. 매일 새벽기도를 인도해야 돼요. 제가 매일 새벽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이제 뭐 말씀을 연구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불교 군종병이 놀립니다. 아이고, 교회 뭘 그렇게 귀찮게 매일 매주 이렇게 오냐고, 설교 준비하고 뭐 하는 게 얼마나 바쁘냐고 막 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괜히 이 불교는 한 달에 한 번 간다든지 매주 한 번 이 뭐라 합니까? 법행강? 그걸 해요.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돼요. 한 주에 한 번만. 그러니까 뭐 이 보통 불교 군종병들은 하는 것도 없고 옆에서 그냥 뭐 정리하거나 이 정도밖에 안 합니다. 행정은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 다 하기 때문에, 제가 사단에 있는 연대 뭐 대대 이런 군종병들한테 공문도 다 보내야 되고, 군대에 있는 군종부가 있어요. 군종부가 있는데 그 군종부에 공문이 사령부에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럼 그걸 다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바쁜데 불교는 탱자 노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러다가 어느 날 불교 사단장이 왔어요. 불심이 아주 높은 불교 사단장이 왔는데, 그 전까지는 안수 집사님이 사단장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그 57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단장님이시라 가지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늘 새벽기도 한 3일 정도 참여하셨는데 맨 앞에서 늘 기도하시다가 조용히 가시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불교 사단장은 좀 별나요. 별나다 보니까 매일 법당 올라가는 거예요. 매일 새벽에. 그러니까 이 불교 그 군종병이 저 밑에서 산 끝에서부터 해서 산 꼭대기에 법당이 있지 않습니까? 다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얼마나 힘든지 괜히 놀렸다고 미안하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이게 각 불교마다 이게 종파마다 경건의 훈련이 있어요. 이 불교에는 108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단장이 딱 떴는데 불교 사단장이다 보니까 법심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 군종병이 좀 노는 거 보니까 저게 무슨 군종병이고 이렇게 한번 지적을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법사님이 대위인강 뭐 그러셨는데, 그 대위가 좀 열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기합을 좀 이렇게 얼차례를 좀 주셨어요. 그러니까 매일 108배 하라 하는 거예요. 매일 108배 하니까 나중에 한 2주강 3주 만에 오랜만에 만나는데 다리를 쩔뚝쩔뚝 떨면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얼마나 참 안 돼 보이는지. 각 종파마다 그게 어떤 경건의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수도에도 마찬가지고 밥을 굶는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가장 주된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방법의 출발은 뭐냐 하면 말씀으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은혜의 방편으로 가장 귀중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복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건한 삶은 말씀을 떠나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말씀을 벗어나서는 경건의 삶의 훈련의 모습들, 내용들을 채워갈 수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북아프리카에 이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떤 청교도의 마지막, 어찌 보면 중간을 굉장히 여수였던 이 분인데, 이분의 사위 되는 분도 북아프리카 아메리카에 인디안 선교하러 들어갔다가 순교를 당하셨어요. 이 풍토병이 걸리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가문과 이 가정이 굉장히 경건한 가문과 가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북미에서는. 그래서 이제 굉장한 부흥운동과 신학적인 것, 이 모든 부분들이 고루고루 갖췄던 목사님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우리 특히 장로교 합동체 목사님들은 이 굉장히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처음 들어보셔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분이 이 대부흥을 일으킬 때에 설교를 하실 때 이분이 눈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뭐 이런 등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촛불, 호롱이나 어떤 기름 등을 딱 이렇게 켜고 설교 원고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를 이렇게 갖다 대면서 은혜는 만나 같아서 어제의 은혜로 살 수가 없죠. 이렇게 원고를 읽어갔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외워서 하거나 아니면 뭔가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은 원고를 그대로 읽어요. 그대로. 원고가 굉장히 길어요. 한 30장, 40장의 설교 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 넘는 거죠. 2시간 정도 되는데, 이렇게 텐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설교를 할 때 그때의 성령이 임하셨는데, 읽는데 앞에 나와서 딱
서서 원고를 읽는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심령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그죠? 앞에 딱 섰는데 막 눈물이 터져요. 그런 시대가 빨리 와야 됩니다. 다시 우리 한국교회 평양 대부흥운동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이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이와 같이 굉장히 많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경건한 이 운동, 경건한 모습들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평생 나는 경건한 삶을 살겠다 해서 70개의 가장 정도, 70가지 정도의 결의문을 이분이 스스로 이렇게 결심서를 작성하게 되었어요. 그 결심서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제1문답으로 나의 전생에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좀 건너뛰어서 21문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은 엄격하게 절제하며 살자라고, 절제, 금욕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자주 금식하셨습니다. 또 좀 지나가다 보면 22문에 보면 내가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나의 힘, 능력, 활력, 열심, 적극성을 다하여 가능한 천국에서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자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은 것들이 있다면 생각될 때에 매우 신중하게 행동하자라고 23문에 되어 있고, 내가 어떤 현저한 나쁜 행동을 할 때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추적하자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생각조차도 이렇게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좀 건너뛰어서 28번 문답에 보면 이분이 뭐라고 결심하냐 하면 성경을 아주 어떻게 연구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자주 연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자주 연구하자. 그렇습니다. 이게 경건 운동을 일으키셨던, 미국의 경건 운동을 일으키셨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도 70가지 결의문, 이 결심서 가운데에 한 부분을 해당되는 것이 성경 말씀을 자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연구하기를 마음 가운데 품고, 이번에 설교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설교문 하나가 책 한 권입니다. 이만큼 두꺼운데 그거 굉장히 탁월한 문장과 탁월한 깊이가 있어요. 이런 설교를 듣다 보면 설교 한 10편 정도 들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물론 좀 어려워요. 읽다 보면 읽는데도 졸리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대원 때 이분의 책을 몇 권을 읽을 때 너무나도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본이 목사님들 참 좋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튼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경 말씀과 뗄래야 뗄 수가 없음을 말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으로 이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냥 연구하고 공부만 하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는 공부에 지나치게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요. 그러다 보니 이 공부가, 우리가 제일 많이 공부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고등학교 때이지 않습니까? 그죠? 입시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공부해서는 우리의 삶에, 물론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연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막 시간을 막 집중해가지고 막 고3 하듯이, 수험생 하듯이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공부만 하는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절대 성경 말씀을 프로그램화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기능적이고 수단으로서 삼는 이 경건의 모습들은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 말씀 한 권 뗐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떼고 묵상하고 나가는 것이 뭐가 낫느냐? 우리의 삶이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경건한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 하나님께 바쳐진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경건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한 권 뗐다, 창세기 뗐다, 마가복음 뗐다, 누가복음 뗐다, 요나서 뗐다, 이걸로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을 수가 결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연구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다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그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느냐, 주님을 만나느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피와 에너지와 살과 뼈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사랑할 때에, 묵상하고 연구할 때에 우리가 항상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 진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내 생각과 내 고정적인 어떤 가치관으로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가는 놀라운 기적과 변혁과 회복과 이 회개의 삶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맡은 경건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지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 뭐냐? 주의 말씀이라는 거.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주의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그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14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봅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우리는 이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진리의 말씀, 세상의 혼탁한 그 여러 가지의 개똥 철학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는 말씀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곧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생명의 복음인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이 스캐너를 혹시 아셔요? 이 스캐너, 글자나 사진이나 이렇게 복사를 긁어줍니다. 그대로 이렇게 어떤 모양인지 쫙 이렇게 긁어줘요. 마치 이런 것처럼 영적 거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에 CT나 MRI나 또 뭐가 있노, 또 엑스레이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엑스레이는 자주 찍으시죠? 건강검진 하면은, 그죠? 저도 이제 머리가 편두통이 왔나 싶어가지고 몇 년 전에 아파가지고 하니까 우리 그 선배, 우리 의사가, 내과 의사가 있는데 저에 대해서 참 너무 배려를 잘해주셔가지고 MRI를 한번 찍어보라고 막 이렇게 해줬어요. 해가지고 하니까 처음 MRI 찍어봤습니다. 멀쩡하더라고, 멀쩡해. 근데 뇌의 사진을 이렇게 막 보는데 뇌가 뭐가 있는지 촉촉촉촉 이렇게 뭐 안 좋은 것은 있었으면 다 드러났을 텐데 좋은 것만 있어가지고 다행입니다만은 이렇게 탁탁 긁어주더라고요. 그죠? 우리 이 말씀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뭔지, 우리의 나약한 부분이 뭔지, 병든 부분은 뭔지, 뭔가 고여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권면과 귀한 메시지를 듣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소설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그죠?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야, 요거는 꼭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꼭 야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꼭 있으려고 할 때에 아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죠. 그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될 부분이 어디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의 내면의 감정이 어디에 있는가? 자기의 생각이 어디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가? 주의 말씀이 그걸 터치한단 말이죠. 근데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그 똑같은 말씀을 읽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건너뛸 수가 있고 정확하게 그거를 어찌 보면 확대되게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되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예전에 아주 한 5년 전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제가 설교할 때에 예화로 잠깐 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부인이 자기 남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렇게 몇 년을 수고하고 잘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해서 전도 축제 때 겨우 이제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남편을 데려왔는데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하나님 드디어 오늘 남편이 예수님 만나는 날입니다 하고 잔뜩 기도하고 잔뜩 기대하고 남편 옆에 기도하는 마음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창세기 5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 창세기 5장은 누구는 메시지 줬고 누구는 메시지 줬고 누구는 메시지 줬고 누구는 메시지 이거 내용이에요. 하필이면 왜 그였냐죠. 로마서나 아니면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이 원색적인 복음을 좀 듣게 해가지고 마음에 이 완악한 남편 마음을 확 뚫게 해가지고 막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으냐고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실망한 나머지 아이고 내가 몇 년을 공들였는데 이제 막 남편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 다음 주가 되니까 그 남편이 오늘은 교회 가자고 얘기 안 하냐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사좋다 싶어가지고 교회를 데려갔어요. 그럼 매주 빠지지 않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6개월 지나고 난 뒤에 학습받고 또 지나고 세례를 받는데 너무너무 아내가 감동하고 감사해서 당신 왜 교회 나오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날 첫날 그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얼마에 죽고 누구는 얼마에 죽고 누구는 몇 살 그 소리가 뭐라고 듣냐면 니도 죽는다. 니도 죽는다. 이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자기에게 그 죽음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이 선전포고를 하듯이 막 계속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죽으면 어떻게 되노? 죽고 난 뒤에 끝이가 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뭐고 해가 궁금해가지고 계속 온 거예요. 계속 온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 간증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될 수 있지만 그 말씀이 유독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두드릴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우리를 읽혀주게 하실지 거울이 되게 하실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할 수 있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9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실상은 죽은 존재였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네라는 그 자기의 죄인됨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철저히 잊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영적 거울이 바로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가장 큰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과 환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매스컴에 의해 아니면 어떤 노래에 의해 뭐 위로함을 또 달램을 경험하려고 이렇게 노력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생명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됨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이 뭘 얘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상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것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 누구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은 이 고난이 내게 있지만 이 고난의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을 초월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이 고난 중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고난 중에서도 충분히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위로하심 또 함께하심의 동행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뭘 했더니만 대박이 났어. 이건 간증이 아니에요. 내가 뭘 했는데 뭔가 하다 보니 실패하고 좌절했는데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겨낼 수 있었노라. 이게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구체적인 사건 뭔가 이루심에 대한 그것만 기대하지 마세요. 그것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의 메시지인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마다 그것이 이루어져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고3 수험생처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하나씩 하나씩 꾸준히 내 삶의 살과 피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이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참된 연구자가 되셔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학자의 혀를 주사라고 되어 있어요. 발음이 잘 안 되는 학자의 혀를 주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학자의 혀가 뭐예요? 주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내가 읽고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그 영감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발견하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면 귀한 일,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냥 읽지 마시고 묵상하듯이, 그죠? 묵상이 뭐예요? 되새김질이잖아요. 어떻게 되새김질을 합니까? 단어의 뜻을 한번 묵상해 보는 거죠. 그죠? 경건이란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사랑하는 것이 뭘까?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 주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건 뭘까? 그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고 따라간다 살아간다는 것은 뭘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아닐까? 자기 스스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이와 같은 계속해서의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게 참된 경건의 훈련 가운데 있으면 보게 되죠. 이 초대교회에 수도사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다가 중세로 넘어가면 교회가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도회라는 것을 만드셔서 건강하게 교회를 개혁해 나가심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수도회에 들어갈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경건의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 들어와서 3년간 말하지 않기, 6개월간 말하지 않기. 한국 사람 같으면 안 되겠다, 그죠? 예. 누구라도 말해야 되는데 이 왜 침묵을 하냐 하면 주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자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자기 말을 하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경건의 훈련 가운데 기초적인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6개월 무건 수행을 하기도 하고 지금 캐톨릭도 그런 훈련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개신교 수도사라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이쪽은 아직 개신교 수도사 제도가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 경건 훈련을 그렇게 시켜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제자 훈련이나 아니면 경건한 삶을 훈련하기 위해서 교회 역시도 개신교 교회도 이와 같은 원리들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는 각자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을 점검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점검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 수도사의 삶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 삶을 이렇게 일일이 다 보다 보니까 뭐 6개월, 몇 주 이걸 같이 함께 말을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들리도록 했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 현대시대 가운데 이것은 참 무리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려면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함이 필요하고 붙들음이 필요하고 사모함이 필요하고 묵상이 필요한 것이죠. 첫 하루도 좋고 점심때도 좋지만 주의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주의 말씀이 나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 생각 속에 아름답게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 말을 한번 금지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입을 떼지 마세요. 어차피 일을 해야 되면 괜찮은 이 말을 해야 되겠지만, 그럴 기회가 일을 하지 않고 집에 혼자 있다 이러면 경건에 훈련한 삶을 살아가기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혼자 있다 그러면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같이 있다 하더라도 일부러 만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입술을 굳게 닫고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내 심령 가운데 들릴 때까지 침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밥 주세요 하는데 대답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그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시간을. 그리고 훈련을 하신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에게 무엇으로 제자 훈련과 훈련을 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라라고 되어 있죠. 오늘 우리 오전에 읽었습니다마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7절 말씀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된 삶을 하도록 우리를 온전케 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경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 가운데 가는, 묵상과 함께 말씀과 가까이 가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죠. 시편 1편에 우리 잘 알지만 시편 1편을 내려갈 때에 시편의 첫 번째 1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뭘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믿음의 성도의 삶은, 이 복된 삶은 말씀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경건의 삶 역시도 복된 삶으로 우리에게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분이 있어요. 그죠? 장인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을 여는 한 하늘문은 닫히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력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여는 한, 그녀가 이 말씀을 이 문자로 이렇게 보면서 들으면서도 여러 가지의 이 누가 전해준 점자 성경이에요? 그걸 읽으면서도 그녀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했단 말이죠. 성경을 여는 한 하늘문은 닫히지 않는다. 마귀는 먼지 덮인 성경은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먼지 덮인 성경. 여러분 성경책 어떻습니까? 오늘 올 때 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오셨네. 근데 이거 말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말씀 어떤가요? 먼지가 꼭 이렇게 쌓여버려가지고 더 이상 쌓이지 않는, 쌓을 수가 없는 그런 먼지 구덩이의 말씀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반드시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늘이죠. 매일의 말씀은 매일이죠.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들리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이끄신 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합니다. 은혜는 만나 같아서 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보시면 만나의 유효기간이 하루이죠. 이 만나처럼 우리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또 함께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으로 나타나고 들려지는 그런 은혜의 결단과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는 만나 같아서 찬양합니다. 은혜는 만나 같아서 어제의 은혜로 살 순 없죠. 만나의 유효기간이 하루란 건 은혜와 너무 닮았죠. 눈물과 한숨 가득한 세상을 오늘도 살아가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죠. 오늘 살아갈 필요한 일을 간절히 구하오니 메마른 내 영혼을 강물 같은 그대로 적셔주소서. 눈물이 웃음이 되며 한숨이 노래가 되는 불평이 감사가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평범한 일상을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소서. 찬양이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인데, 이 만나의 유효기간이 하루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말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말씀도 하루에 또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말씀을 사랑함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